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읽었던 말씀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세상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십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보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듣기에 좋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무엇인가 값있고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를 하여금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의 빛,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어두움 속에 잠겨 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둠이 창궐해 있던 이 사실이 먼저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쳐서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참으로 어둡다고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윤리나 도덕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어둡고 캄캄하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는 늘 듣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리스의 어떤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님은 어두운 밤에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언제나 등불을 켜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장님이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장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장님인데 어째서 이렇게 등불을 켜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때 그 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서요. 아니 당신은 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여서 내게 부딪힐까 봐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간단한 우아해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참으로 깊은 진리를 이 속에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반대로 여기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빛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란 이 말은 사실상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요. 빛이 있음으로써 어둠이란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이런 뜻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저 지하 깊은 그 동굴 속에 참으로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도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물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죄인 줄로 자기가 죄악 어둠 속에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밝은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의 조명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검정이 묻어 있는지 자기가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언제나 착한 줄로 깨끗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믿지 않던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가 믿지 아니할 그 당시에도 그를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열심히 간곡하게 전도를 하였지만은 그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여보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왜 교회 가기만 하면 자꾸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냐 말이야. 내가 뭘 그리 잘못을 했다고. 사실 그분은 아주 호인이셨고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같은 분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바로 자기가 가장 밝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조차도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등잔불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전기불 아래에 거기서는 어둡기만 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또 배열등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수은등 아래에 있어서는 어두운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요즘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헬로겐 램프라든지 뭐 레드 빛이 있지 않습니까? 또 레이저 광선 같은 것들, 다른 모든 빛들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밝은 수은등이라고 할지라도요, 밝은 대낮에 햇빛 아래에 비춰진다고 한다면은 다 어떻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어둠이 없다고, 나는 자기는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나는 늘 밝다고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밝다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밝은 햇빛 아래에 나가면은 어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는 요즘처럼요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깜깜해서 늘 손전등을 켜들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꼭 교회에서나 학교 같은 데 있어서 동물들이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 손전등을 가지고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누구의 손전등이 더 밝으냐고요, 누구의 것이 더 멀리 비춰지는가, 이렇게 서로 시합을 하죠. 그래서 서로의 눈을 비춰보기도 하고, 또는 멀리 떨어진 저 나무를 비춰서 그것이 비추어지는가, 이것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합에 있어서는 가장 밝은 반사경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이나 또는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이 손전등들이 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시합은 꼭 어두운 밤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시합인 것입니다. 아무리 밝고 또 멀리 비춰지는 이런 손전등이라 할지라도 일단 먼동이 트고 태양이 떠올라서 환해지고 나면은 이 손전등의 불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켜나마한 것이고요, 또 서로가 더 밝다고 비교해보는 이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또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에 내가 노출되어지고 비춰지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더 얼마나 나은가 서로 비교도 하고 자랑도 하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배터리가 3개 켜져 있거나 또는 2개 켜져 있는 이런 사람과 또는 거의 꺼져가는 1개의 배터리만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이 같은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요, 어느 것이 더 밝다고 우월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빛에 밝은 이 의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그 어두운 성품을 그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 밝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아무리 밝은 전등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커져 있는 전구의 그 표면에 묻은 먼지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음에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경우로 반응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모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요, 자기 자신의 그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다 탄로나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그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의 임재하심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비추어진 나의 이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깨끗이 나가면서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라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겸손하게 수행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내가 비추어질 때에 나의 모든 어둠들이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나의 행위가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밝다고 느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 그것조차도 내가 내 자신의 표준에 따라서 그 행위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의 행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고 결단코 없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바로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나에게서 영원히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그 요청에 꼭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빛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제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과 바로 저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음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너희가 곧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자신이 바로 빛이란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크리스찬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바로 빛으로서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빛 그 자체는 오로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그것이 나를 온전히 밝게 해주지도 못하고요, 또한 이 세상을 온전히 밝게 비춰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밝은 태양이 떠오름으로써 비로소 밝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오직 이 세상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의와 온전함이 이룩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참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을 밝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해 주신 이 바를, 바로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하였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일 뿐인데, 그래서 어째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찬찬히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너희가 곧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자신이 곧 빛이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빛으로서의 관계에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하는 이 사명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이 세상에 전하며 밝게 비치는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둠이 없고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까닭은 바로 세상의 참 빛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 잘 이해하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밝은 태양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태양은 아침에는 떠올랐다가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서산 너머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요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승천해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이 세상 다시금 어둠 속에 잠겨버리고 말지요. 뭔가 그때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을 밝혀 주어야만 합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달이 떠오르죠. 이 달이 태양을 대신하여서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달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달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밤중의 보름달, 그 환한 빛에 의해서 우리는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빛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요 그 빛은 사실에 있어서 달 그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이 태양 광선을 그대로 반사함으로써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름달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 그리고 웨슬리 같은 사람이 개혁과 부흥운동을 일으켰었을 때 교회는 보름달같이 빛났었습니다. 일자하에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민족들이 희망을 잃고 있었을 때, 낙심하고 있었을 때 교회는 독립과 민주주의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그 당시 보름달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때에는 교회는 마치 초승달과 같아서 또는 반달과 같아서 조금밖에는 빛을 비추지 못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빛이 안타깝게도 거의 사라져버린 기울어진 금달과 같았을 때도 이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름달이든 초승달이든 반달이든 금음달이든 달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서는 어떤 조그만 빛도 밝힐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빛을 우리가 그대로 반사하여 반영할 때에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이 참빛을, 이 빛을 반사하여서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승달이든 반달이든 보름달이든 우리가 어느 정도에 이루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빛을 비추어야만 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곡식을 저장하는 이 말 아래에 두지를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사명은 빛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매달고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삶에 보이게 밝히 비치게 이렇게 만듭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고 해도요 이불 속에 넣어두거나 책상 서랍에 속에 둔다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鉄박 속에서 아무리 밝게 비치거나 책상 서랍 속에서 또는 이불 속에서 아무리 밝아 본들 그것은 있으나 마나는 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존재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나의 믿음의 빛이 남에게 비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되고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鉄박 속에서 그저 있는 것, 빛이나 비추고 있는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혹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으로 믿음이 좋다, 나는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질 않습니다.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과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서 예수를 찾으러 간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만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만큼,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사되어 나가는 바로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춰서 그들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군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내 영혼과의 진정한 이 같은 접촉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또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신뢰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가 바로 여러분, 저가,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무나도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나타내야만 합니다. 깜깜할 때일수록 비록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위가 아무리 깜깜하다고 해도 깜깜할수록 촛불 하나라도 주위를 밝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밝은 빛을 이미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는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늘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는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비록 작은 빛이나마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바로 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더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어둠 속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밝은 빛에 비춰진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진심으로 통회하며 이제는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함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깨닫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또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신령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여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